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이 주관하는 우리집 가정예배 공모전, 이야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하신원 목사님 가정, 바로 하패밀리를 모셨습니다. 아빠 하신원 목사님, 엄마 하수진 사모님,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귀여운 세 남매 예성이, 사랑이, 승리,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이렇게 3대가 모여서 예배의 기쁨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하패밀리 가족의 예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침마당에는요, 하신원 목사님, 하수진 사모님, 예성군, 사랑양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예성이와 사랑이는 저희 아침마당의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렇게 한국말로 인사를 잘 아주 나눠주고 있는데요. 너무 귀여운 우리 예성이, 사랑이가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먼저 우리 하패밀리,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예성이, 사랑이 이렇게 네 분,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가 됐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하신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 하수진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하예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하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헤드폰으로 예성이와 사랑이 목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죠? 이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의 목소리가 전파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에 함께 참여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으면 좀 한번 말씀 나눠주시죠. 저희가 아내가 아이들 라이드를 가다가 복음방송을 듣거든요. 네. 복음방송에서 이제 우리 집 가정예배 공모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좀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이들도 계속 반복되는 가정예배 속에서 무언가 계기가 돼야 또 열심도 낼 수 있고, 또 이벤트처럼 우리가 이번에는 공모전에 참여할 거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예배해보자 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같이 공모하게 됐고요. 또 사실은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네. 특히 대상 탔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예성이와 사랑이는 그냥 우리는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방송에까지 출연하게 됐어요. 어떻게 방송국에 오니까 어때요? 조금 긴장되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와, 긴장되지만 재밌어요. 예성이는 한국말도 정말 잘하네요. 네. 네. 우리 사랑이는 어때요? 방송국에 오니까? 조금 긴장되지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한번 재밌게 해봐요. 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계기로 이렇게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그 가정예배 공모전 이야기에 써주신 거를 제가 읽어봤어요. 네. 어떤 계기였는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팬데믹 때 결국에는 교회도 갈 수 없었고 또 학교도 갈 수 없을 때 네. 우리가 가정에 갇혀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들 때 다들 그런 고민하셨을 것 많이 같아요. 했죠. 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또 온라인 예배는 시작됐지만 더 이 아이들에게 하나 되고 좀 이거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신앙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들면서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좀 시작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가정 예배 세미나도 참석해 보고 네. 또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자. 그래서 모든 것은 멈췄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멈출 수 없다. 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정 예배를 언제 어떻게 드리고 계시나요? 저희는 가정 예배를 매주 목요일 이제 저녁 식사 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목요일을 정한 이유는 별다른 건 없고 저희가 뭐 남편이 사역이 없는 날이라거나 아니면 또 특히 주일 예배 은혜 받고 후에 가장 이제 조금씩 목요일쯤 되면 이제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네. 그런 요일이 되고 또 그냥 편하게 정한 그 날이 목요일 가정 예배고요. 그리고 네. 또 토요일은 저희가 전도하는 날로 정해놨는데 이제 뭔가 목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전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또 그렇게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네. 또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코로나 시기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유산을 경험하게 됐어요. 너무 또 아프고 힘든 시기였는데 네. 그 시기에 이제 교회도 가지 못하고 하면서 정말 뭔가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잃는 그 마음을 통해서 제 자녀를 잃는 마음을 통해서 너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야겠다라는 계기로 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미주복음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하신원 목사님 가정의 가정예배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리로는 저희 인터뷰 때문에 나갈 수 없지만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마치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아이들은 이런 매주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이 꼭 BBS 같겠다. 앞에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서 율동을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온몸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제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예성군이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저렇게 액티비티까지 다 준비를 하세요. 저 프로그램은 매주 순서는 어떻게 누가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다 그것을 돌아가며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담당자가 사실 따로 없고 매주 담당자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대표기도, 말씀, 그다음에 통성기도, 그다음에 액티비티, 펠로십 이렇게 6가지 그 순서들이 있는데 이 순서가 다 이제 담당자가 바뀌어요. 그냥 저도 찬양을 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말씀할 네. 때가 있고 우리 아이들도 다 한 순서씩 참여를 해서 그 주에는 그 순서를 자기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네. 활동이라든지 주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체성을 갖고 네. 이렇게 가정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성이와 사랑이는 이렇게 가정 예배할 때 각각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준비할 때 힘들지는 않았어요? 네,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어쩔 땐 우리 큐티 책에 있는 그런 가정예배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어쩔 땐 우리가 그런 걸 따라해서 준비할 때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사랑이는 어때요? 제가 할 때도 그렇게 안 좋진 않고 되게 편해요. 어떻게 이렇게 액티비티 같은 거 정할 때는 보통 누가 아이디어를 내요? 제가 아이디어를 예성이가 역시 오빠가 주도를 하는군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아이들이 예배를 좀 더 편안하고 가깝게 정말 일상처럼 느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가 목적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괜찮다라는 네. 그런
복음은 생각보다 포용적이고 네. 핵심은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네. 또 활동이나 시간이나 장소는 플렉서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이들의 창의성을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인커리지 해주면 그 아이들도 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 예배가 아빠가 인도하는 거다. 네. 혹은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 예배구나. 네. 이 마음을 심어주는 게 부모로서 또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아내와. 지금 이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다른 점이었구나 싶어요. 지금 아까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이 이렇게 막 규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안 그렇거든요. 똑바로 앉아. 그렇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눈 감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려다가 자꾸 아이를 혼내게 되는 맞아요. 그런 시간이 되는데 네. 정말 목사님 가정의 이 가정 예배는 굉장히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열린 마음으로 정말 아이들에게도 자율성을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네. 허용을 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을 가정 예배에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고 말하지 않았는데 예성이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예배에 맞게 우리가 순서를 꾸며보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정 예배에 동참했을 때 그 기쁨을 느끼고.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동참을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르쳐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만 이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이들도 이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저희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핫패밀리만의 특별한 예배 방식 지금 한번 들어봤는데요. 3대가 함께하는 예배라고 들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우리 예성이와 사랑이 그리고 엄마 아빠만 있지만 사실 한 명의 출연자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원래는 네, 맞습니다. 우리 원래 자녀가 세 하나- 분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세 분이. 네. 장인어른 장모님 아마 지금 네네. 방송 듣고 계실 텐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어요. 네. 우리 양창모 선교사님 우리 장인어른이시고 네. 양옥경 사모님 우리 장모님이신데 저희가 코비드 때 함께 살게 됐어요. 작년 네. 말에 이사를 하면서 이제 따로 살게 됐지만 그렇게 꾸준하게 우리가 3대가 예배하고 또 막내는 승리입니다. 네. 아마 인사말도 저희가 준비했었는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네. 듣고 승리가요. 승리의 목소리로 직접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나눕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난 2살 승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 예쁩니다. 정말 그냥 미소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승리군 너무 고맙습니다. 네, 2살이라고요. 네, 2살입니다. 근데 이 2살 아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멘. 이 예배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돼서 요즘에 승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을 역할을 나눠서 스킷을 해요. 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골리앗한테 그 돌을 던지려고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골리앗은 누가 제가 담당이신가요? 골리앗입니다. 제 목소리를 조금 바꿔서 나는 골리앗이 있다 이렇게 하면 네, 돌을 던집니다.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도 공을 던져서 네네. 은혜로운데요. 근데 3대가 함께하는 게 참 사실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네. 어색하기도 하고 자녀와도 이 가정 분위기 예배 분위기를 만들기가 힘든데 네. 어려운 장인어른 장모님과 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이 가정 예배 분위기와 이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자. 네.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3대가 따로 있으면 네. 왠지 하나 되기가 어렵고 오해도 생기고 대화도 좀 단절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연합의 눈물을 주시고 또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네. 또 하나됨을 느끼게 하고 또 다양한 액티비티를 또 함께 참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참 가족이 하나 되는 게 이렇게 기쁘고 아름다운 거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님의 그 신앙이 우리 3대째 되는 우리 예성이 사랑의 승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아, 참 감사하다. 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 정말 참 다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이신 우리 양 선교사님 부부 두 분께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좀 내려놓으시면서 같이 이해를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써 이 신앙의 그 대물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배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한 또 일환으로 하패밀리 유튜브 채널이라는 순종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적으셨어요. 아,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군요. 영상으로 남기셨던 찬양 중에 꽃들도라는 그 가족이 부른 찬양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이 스튜디오에서 꽃들도를 1절을 좀 불러주시겠다고 제가 살짝 요청을 드렸는데 요청을 수락해 주셨어요. 지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꽃들도 지금 예성이 사랑이 준비됐나요? 네. 네. 어제 네. 맹연습을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와,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가족 찬양을 저희에게 들려주셨어요. 사랑양 영상에 나오는 본인의 모습이 정말 너무 좋다. 나 참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도 저희 영상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어떤가요? 저는 동생 승리랑 율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또 더 귀여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렸을 때가 저 지금도 예쁜데요? 우리 승리군, 예성군 승리랑 같이 예배할 때, 승리가 아멘 하고 외친다면서요? 네. 네. 승리가 너무 어린데 예배할 때 방해가 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어쩔 때는 막 방해되고 마이틀 하면서 네. 좀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같이 하니까 좀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동생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또 동생을 위한 기도도 해주고 하나요? 네. 네. 정말, 너무 자녀들에게도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예성이랑 사랑이가 커서도 이 기억을 정말 잊을 수 없는 선물 같은 그런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을 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기억들, 할머니 할아버지와 재미있게 뭔가 활동을 했던 기억들, 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예배를 준비했을 때 칭찬받고
그것에 대한 기쁨들, 네. 또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들, 이것들이 이 아이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특별하게 이렇게 복음 방송에 와서 우리가 이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나눴다는 것은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네.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들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 네. 또 어떤 기억으로, 어떤 행복한 기억들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네. 요거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게 저희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성이, 사랑이, 승리는 무조건 또 자라서 본인들의 가정이 생겼을 때 또 이런 가정 예배를 이루어 나갈 거 아니에요. 만들어 나가고. 네, 무조건이었으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네, 그렇게 되리라. 아멘. 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이 나중에 예성이와 사랑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세상 삶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분명 이 가족 예배 때 엄마 아빠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부모님이 계셔라는 든든한 어떤 그런 마음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런 믿음이 이 아이들을 지켜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가정 예배를 이어가면서 부모로서 이건 정말 감사하다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기의 특징을 살려서 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예배를 참여할 때 너무 이렇게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성이 같은 경우는 아주 꼼꼼한 아이여서 그런 네. PPT나 또 영상들을 만들면서 예배에 참여를 하는데도 그거에 있어서 정말 최고라고 칭찬해주고 네. 또 우리 사랑이는 밝은 아이예요. 그래서 밝고 맑은 아이. 그래서 율동을 하면서 활짝 웃을 때, 그리고 팔을 쫙쫙 뻗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너무 네. 예쁜데, 그럴 때 정말 최고 멋있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승리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네. 또 본인이 요즘에 이제 책으로, 말씀책으로 접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노아나 노아 할아버지, 다윗,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뭔가를 하나씩 얘기하고 또 그 강단에 쓰려고 가정 예배 때 할 때에 그런 계속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네. 그런 encourage 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참 변하고 있다. 기회를 줬더니 그것을 받아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 그런 네. 거가 너무 뿌듯하고 기특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을 이렇게 뵈면서 느껴지는 게 정말 아이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주고 성장시켜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같은 엄마로서 참 저희 아이에게 갑자기 미안해집니다.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네, 사모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함께 드리는 시간이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무엇보다 드릴 때 아이들이 어디에서 접하던지 간에 그런 태도와 또 예배를 향한 마음들이 되게 귀하게 바뀌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네. 그 예배 어느 틀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즐기는 것에 너무 재미있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에서 한 BBS를 집에서 이제 우리 가정 BBS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네네. 또 순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일목부터 아빠는. 시작해가지고 정말요? 가정 예배와 별개로 네네. 이제 그런 세션들이 시작됩니다. 여름이 되면. 그렇군요. 네. 이제 훈련의 과정도 시작이 되는군요. 정말 이 가정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럼요. 이렇게 때로는 또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좀 힘들고 지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정말 어린 2살 자녀도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또 장인, 장모님 이렇게 부모님까지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아까 굉장히 은혜가 크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반대로 또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할까. 너무 아이들에게 맞추다 보면 또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를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사실 저희 가정도 뭐 가정예배 공모전에 대상을 받았지만 매주 꾸준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아이들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좀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있어서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저희 아내가 기법을 계속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내일은 가정예배 날이야. 여보, 목요일 저녁은 약속 잡지 마세요. 이것을 계속 꾸준하게 얘기해주고, 계속 인내로 또 끈기로, 코비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법을 해줘서 이것이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사랑이 같이 자유로운 영혼이라 꾸준하게 하는 게 참 힘든데, 네. 이 아내 그리고 예성이의 그 꾸준함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꼭 붙잡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의 영성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빠지지 않고 예배 때 하는 게 통성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이 통성기도를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의 영성이 우리 이제 이곳에서 태어난 첫째, 둘째, 셋째가 그 영성을 잊지 않고 네. 한국교회가 가졌던 그 야성 네.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야성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 통성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여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주여를 굉장히 잘하던데요. 네. 2살 승리까지 주여를 삼창하고 있어요. 네. 이미 영성 회복이 시작이 되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아직 가정 예배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또 망설이고 있는 가정들에게 또 도전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정 예배는 시작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정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시작하기만 하면 사실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 가운데 가정 예배가 어떠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시작을 못해요. 네. 어떤 시간도 괜찮고 아무리 짧아도 괜찮고 찬양 한두 곡이어도 괜찮고 네. 말씀 한 절이어도 괜찮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로 가정 가운데 예배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 결단만 있으면 네. 정말 누구라도 5분이라도 시작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연합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하신원 목사님 가정 핫패밀리와 함께 우리 집 가정 예배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완벽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이 결국은 은혜로 채워진다는 고백. 오늘 너무 귀한 나눔, 귀한 도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성이 사랑이 그리고 우리 사모님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